샬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투여하지 않을 것은 절망과 낙심과 자포자기의 순간이 올 때에도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주제와 많은 도전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족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하는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목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의 수단과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할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사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부자는 만 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가 없어서 악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밤잠을 못 이룬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지금 가지지 못한 하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미워하거나 답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준을 얻고자 하는 나의 목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것에 대해서 슬픈 경험한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고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배신하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한말하고 뒷말하고 다른 사람들 참으로 부도덕하거나 부조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주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그 부족한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믿고 받을 축복을 놓치는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악한 사단무리와 그 사람이 원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그릇된 지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데 어느 정도까지 선하냐면 그 양들을 성도를 위해서 조건 따지지 않고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꾼들,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기에 양들을 치지만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면 짐승들이 다가오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우선권이라 생각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양을 해치려 할 때 그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것은 핑계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보고 나가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 환경들, 좋은 시스템들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에서도 빈들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는 그것을 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희생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잠깐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놓쳤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푸른 풀밭이 정서적으로 참 좋습니다. 도시에 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참 피폐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늘 회색빛의 시멘트 건물만 보지만 그러나 가끔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푸른 풀밭을 보면 그린 색깔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컴퓨터를 쓰게 되면 윈도우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아주 텅 빈 언덕에 푸른 언덕에 있을 때 수십여 사람들이 그 윈도우즈 화면을 보고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세대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15년 전에 윈도우즈의 배경 화면으로 그랬죠. 지금 그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은 거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포도밭으로 변해서 더 이상 녹색, 푸른 풀밭은 되지 않습니다. 윈도우즈를 옛날에 켰던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 다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황폐한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푸른 풀밭은 시공을 초월하고 세상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쉴 만한 그저 부자들만 볼 수 있는 휴식처가 아니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떠나서 육신과 영혼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봐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것은 순간이고 오히려 더욱 갈증만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자기가 앞말과 뒷말이 다른데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해도 범죄자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보게 되면 범죄자의 체포 현상이 나오는 그런 경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단발마적인 비명과 폭력이 막 난무합니다. 근데 모든 범죄자들이 마지막에 수갑이 채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이에요. 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히 화면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남이 잘못했고 나는 정당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데 평안은 없죠. 왜 그럴까요? 세상 것으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없는 세상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물질 때문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영광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게 되면 그것은 얻어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합니다. 덥다 추울 때 커피 한 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뜻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가 1시간 이상 따뜻하나요? 먹었을 때 보온병에서도 따뜻한 커피는 안 될 겁니다. 그 잠깐 동안의 따뜻함과 함께 새로운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쉼터를 주시고 휴식을 주면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의 부족함이 너무 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멀리하소서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추악해서 나같이 불쌍한 어찌하면 이 모습에서 벗어날까를 부르짖는 사람이 곤고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는 욕심일 것입니다. 나도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사람들을 핍박하고 싶다는 교만에 변장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일부러 가난한 곤고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간단한 말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죽어서만 심판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땅 살아있을 때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 땅 살아있을 때도 힐링과 복을 주실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깜깜한 밤에도 주의 말씀을 빗담아서 올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사람,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고 외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다 욕을 했지만 다 죽게 됐을 때 한쪽 강도는 마지막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누가 큰 거냐면요. 그 단발마 비명지는 그 강도가 예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 네가 내 뜻대로 하면 나는 믿겠다는 누가 높은 거예요?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그만큼 교만한 거죠. 무지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강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을 만한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순간에 처절히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실 것이고 잘못한 것은 징벌하고 책망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역할이 그릇된 길은 걸어서 넘어져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막대기는 악한 것들과 싸운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의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두렵거나 놀라거나 외로워하거나 답답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분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모욕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푸대접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도 얻을 것이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죄를 짓는 성도들의 보고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들도 심판을 당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백히 보는 날이 올 것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인들도 심판하고 의인들도 심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들이라 심판을 받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주님을 믿었던 것 때문에 그것이 의롭게 여겨져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 심판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땅 삶의 이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있다는 참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명한 인사들이 한순간에 다 그들의 삶을 마감한 것이 보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은 지금 심판을 받고 어느 곳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늘 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거룩한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일평생 동안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면서부터 죽음이 부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며 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선하게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의 상을 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약속한 천국의 처소로 다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눈과 마음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